자, 역대하를 펼쳐주세요.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이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역대하의 이 내용은 여호야다라는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인물이에요.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누구가 그의 부인이냐면 여호람이라는 그 왕의 딸이 이 여호야다의 그 부인이에요. 여호사부앗이라고도 말합니다. 여호세바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여호람이 장자기 때문에 여호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 동생들이 이제 재산도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죠. 그렇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고 났는데 그 뒤로 이 여호람이요 자기가 이제 왕위를 받고 나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뭐더러 동생들을 죽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왕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더만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죽여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람이 그 여호사밧은 참 주님을 잘 섬겼잖아요. 근데 여호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너무나 훌륭한 왕,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의 그 아들은 왜 이럴까요? 나는 그걸 보면 정말 아이러니컬해요. 너무 그 아빠가 훌륭하니까 그 장자가 굉장히 훌륭해서 좋을 것 같은데 꼭 얻어도 부인을 아달랴를 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가 아합의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연관됐으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인을 얻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꼽히든지 안 그러면 주님한테 맨날 매맞는 인생이 가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님들 부인을 잘 얻어야 됩니다. 정년 형제들도 믿음 좋은 부인들을 얻으세요. 또 지금 이미 부인을 얻어버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부인 잘 만나서 꼽힌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을 잘 만나서 제가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 여호람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여호사밧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렇게 그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동생들 다 죽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합니다. 참 착한 동생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왕한테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재산을 따로 분배해주고 너희는 이렇게 해 하고, 그렇게 하고 형만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동생들을 죽이고 하는 거 보면 왕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님은요, 이게 지금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항상 영원히 빛을 밝혀주겠다. 영원히 그 다윗의 왕자에서 왕이 내려오지 않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제 다 정리정돈을 하시죠. 마무리를 하시고. 그것은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길로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아합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그 자신이 걷는 길이 여호와의 길이 아닌 바알이 원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두 왕이잖아요. 유다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아주 심각한 병이 든다는 거죠. 창자, 대장이나 뭐 소장 이런 거겠죠.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우상 숭배를 했다면 이 제약도 크겠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 자체, 지금 왕이에요.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나라 백성들이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전부 음란함에 빠져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이었죠. 어저께 그 시청에서 키어 축제했죠. 그래서 우리 군사들도 몇 명이 갔었는데, 우리가 그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거기만 소나기가 내렸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국가가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가 그 음란을 정식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의 영은 합법적으로 그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그 영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람 왕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이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 역할을 하지만 사탄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취해가 버려요. 요람이.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요아스라는 이 아들, 이 사람만, 한 사람만 남아요. 이 한 사람만 남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람을 치셔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며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빠져나오고 그는 이제 죽습니다. 그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묘실에도 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백성들은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좋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아니고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아까 아침에 말했죠. 막내 아들, 여호람의 막내 아들, 그 여호아하스를 아하시아라고 해요.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왕위로 계승하려고 하죠.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근데 한 1년 정도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자기의 엄마가 지금 오므리의 딸이었잖아요. 아달랴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엄마가 아하시아를 꾀어요. 깨어서 악을 행하게 한다고 22장 3절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요. 동일한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합의 가문일지라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에는 분명하게 그 엘리야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그 대물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아합을 따라서 자기가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인데 서로 이제 자기 엄마가 그 북왕국 아합의 그쪽의 딸이기 때문에 거기서 애를 데려왔기 때문에 둘이 인척 관계가 된 거잖아요. 유다랑. 그래서 그 요람이 이제 싸우러 나갔죠. 근데 거기서 부상을 당하니까 그것을 보러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갔어요. 갔다가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그들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판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예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수 있도록 한 거고 이세벨을 창문에서 던지게 한 사람이 예후예요. 그래서 그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게 만든 거죠.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후 때문에 이제 아하시아가 죽죠.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랴가 참 이 엄마도 못됐어. 내가 볼 때는. 아니 손주면 되게 귀하지 않을까요? 보통 할머니들은 손주들 이뻐한다더만. 그런데 그 아하시아 엄마인 아달랴가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요. 아니 그래봤자 자기 아들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죽이는데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여호야다의 그 부인이 여호람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나예요. 근데 이복 누나인 것 같아요.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여호야다의 부인이 그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죽임을 당하는 중에 그 왕자 하나를 이제 데리고 그 유모를 침실에다 숨겨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살아요. 거기서 그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삽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을 살고
아달랴는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2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6년 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7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가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서 이제 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가 정통이 계승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인물이 자기 아들 죽자마자 다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한 상태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왕과 그 다음에 또 선지자가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제사장의 역할들이 그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또 제사 지내는 이 부분들을 맡아서 했죠. 근데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백부장, 거기 1절에 보니까 백부장 아사랴와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또 아사랴가 나오네요. 아사랴, 오벳이 아사랴와 그 다음에 마아세아와 엘리사벳, 이들과 더불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뭐라고 세우냐면, 내가 지금 왕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일단 사람을 모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정통을 이을 왕자가 있어. 왕이 있어. 아달랴가 다 죽였는데 있어. 한 명 숨겨놨어. 그 왕자 있으니까 봤다는 소리 일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사람을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유다 고을에서 레이 사람들을 고릅니다. 레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이제 모읍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죠. 그렇게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왕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무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동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레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을 불러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서 너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곧 그때도 안식일을 지켰나 보죠.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당번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왕을 세워서 즉위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달랴라는 이 여자 왕이 있잖아요. 자칭 왕이죠. 지가 왕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일단 네 지파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자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들이여, 당신들이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왕을 제대로 해서 다윗의 정통을 세웁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호야다에게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계통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왕으로, 이거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렸지만 왕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마태복음의 계보에도 없잖아요.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지금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들잖아요. 그죠?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근데 그 외의 사람은 드나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그런 그 계명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해야 합니다. 혹시 아달라가 죽일까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이제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 또 비번인 자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비번이면 좀 들어가서 이제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이 있을 동안에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혹시 사람 숫자가 빠져나가면 조금 적어서 이렇게 군사 아달라가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이 쓰던 창하고 방패가 있어요.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것 가지고 사용하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요. 그러면 왕을 호위하던 뭐 성전 오른쪽이나 왼쪽에까지 모든 부분에서 왕을 다 호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왕 곁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시작을 하죠.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그를 세워서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달랴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찬양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이제 아달랴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쪽으로 가서 봅니다.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다 있고 왕이 있고 왕의 곁에 지휘관들과 나팔수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옆에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즐거워하면서 나팔 불고 노래하던 자들은 노래하고 또 찬송을 인도하고 이때 아달랴가 보고 반역이다 그럽니다. 반역. 무슨 반역, 지가 반역해놓고. 그래서 반역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 그거 없이 이렇게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반역이다. 그래봤자 사실은 자기 손주잖아요. 그죠? 정말 손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좀 왕을 세워주지. 제사장을 불러서. 욕심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군대를 거느렸으니까. 저 여자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 그 아달랴를 따르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 그리고 아달랴는 이 성전에서는 죽이지 마. 들어오니까.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가. 그래서 죽여.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열어주고 그 여자가 나가요. 왕궁의 그 마지막 문 있는데 어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지금 누구의 백성이었냐면 바알의 백성이 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우상숭배가 많았는지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거쳐서 아달랴까지 해서 지금 고
왕들이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바알만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다음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더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여호야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그와 그의 온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그들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였더라. 누가? 여호야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아하시아의 그 아들이었던 요아스거든요. 요아스가 이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왕위를 오르잖아요.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너무너무 잘 섬겨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성전도 보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으니까, 이 사람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 시대에. 그럼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왕도 50세, 60세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다윗도 뭐 70세,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30세 때 왕이 올라가지고 그럼 70세죠. 근데 이 여호야다는 130세. 진짜 오래 산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았죠. 모세보다도 더 살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장수를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의 그 왕실의 묘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여호람 왕은 왕의 묘실로도 못 들어갔는데, 이분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바로 이제 그 유다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요아스 왕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너희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돌이키라고. 근데 요아스 왕이 지금 자기를 왕위에 올렸던 여호야다들, 그러면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쳐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서 그를 쳐 죽입니다. 참 이 비참함이에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아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가 이제 죽습니다.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한 제사장이 너무나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을 때, 살아 있었을 때 요아스는 그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서 갔을 때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잘 되고 잘못되가 결정됩니다. 맞죠? 잠언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그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어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호야다랑 동행했던 요아스가 그 동행했던 시절에는 일이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쭉 갔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유다의 그 고위 간부들의 얘기를 듣고 우상숭배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고 하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자기가 죽이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늘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늘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권면하고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해야 합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제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여호와를 섬겨야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가 아닌 바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되겠죠?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과격한가요? 과격하게 느껴지나요? 과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굉장히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그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하고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에서 850명을요 자기가 다 죽여요. 칼로 기손 시내가에서. 엄마, 어떻게 850명을 죽이냐? 우리 사람을 못 죽여.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가요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사무엘 엄청나게 강한 선지자예요. 어릴 때 저 조그맸을 때부터 한 에레미야 정도 됐을까? 그 정도. 우리 교회 에레미야요. 성경 인물 에레미야 말고 한 4-5살 정도의 그 정도의 아이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엄마 떨어져서. 그런데 그때부터 자라왔던 아이가 자라왔는데, 이 아이가 커서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생각나요. 사울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아각 왕이 살려져 있었잖아요. 그 아말렉의 왕을 데려와 그래갖고 거기서 찍어 죽입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신약의 우리들은 선지자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다 언약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고, 그리고 왕도 앞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죠. 그죠? 그럼 여호와가 아닌 것은 싹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우상이죠. 근데 거기엔 특별히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어. 그래서 바알의 우상이 있으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겠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넌 누구냐? 난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진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이 교만한 것 같아. 절대 안 교만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 당신들 너무 교만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그러면 그건 주님이 쓰신 거니까. 그죠?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날마다 제물을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서 먼저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한 거잖아요. 날마다 죽음으로 너를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어떻게 드려요? 이 몸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기도를 하거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물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어디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5, 16절에 찬양이 제물이라고 나와요. 맞죠?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수소 한 마리, 수소 10마리, 수소 한 마리가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찬양 한 곡 드리면 5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벌써 찬양 한 곡이면 5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물질이 없어서 못해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 그리고 찬양을 올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것이 제물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거, 그것도 다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 거 다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근데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들이 그 바알을 섬기는 신당으로 가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신당을 다 부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제단들하고 그 다음에 바알의 형상들을 다 깨부십니다. 꼭 기드온은 밤중에 부셨죠. 근데 이들은 낮에 부십니다. 그리고는 낮에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앞에서, 그 바알의 제단 앞에서 그 당시에 바알의 제사장이 맏단이라고 있어요. 맏단을 다 죽입니다. 맏단을 거기서 죽여버려요, 직접.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사람은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완전히 아작을 내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후라는 사람을 말했어요. 예후가요, 아합의 그 집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다에 있는 아까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아하시아 그 동생들도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지금부터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전부 이쪽에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알의 제사장이 나도 제사장이요, 나도 제사장이요 하고 다 옵니다. 진짜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다 와요. 그러니까는 바알을 조금이라도 섬겼던 사람은 전부 모이죠. 좋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거기 신당이 있는데 신당으로 그 제사장들 싹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바알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하고 예후의 군대는 그 집을 다 포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옷도 입고 막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니까. 자 가서 얼른 제사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지시가 있으면 군인들한테 지금 또 공격하면은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바알 제사장은 전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알을 더 섬기겠다라고 한 그 말에 속아서 전부 온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몰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여호야다는 지금 이제 유다잖아요. 여기는 유다의 여호야다는 그 백성들과 함께 가서 이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고 바알을 섬겼던 그곳과 그 장소 제단과 그 바알 형상들을 다 깨부셔 버립니다. 이 작업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개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진짜 변화되고 싶다, 나 정말 바꿔지고 싶다, 나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좀 보셔요. 여기 이 구절을 17, 18, 19절 그러니까 16, 17, 18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이게 진짜 좋은 순서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걷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결단이나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17절에는 자기 안에 있는 바알이라고 생겨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전부 깨부십니다. 지금의 바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내가 어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낚시가 바알 같은 거예요. 낚시. 틈만 나면 낚시로 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낚시질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렇게 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그거 놓고 말씀을 막 묵상해야 돼. 근데 어떻게 낚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물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뭔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주님이라도 막 묵상하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있잖아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런 낚시가 그 사람한테 우상일 수도 있고 여행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가 우상일 수도 있고 각자가 어떤 사람은 영화 광들은 완전 영화가 우상이더만 영화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우상일 수 있어요. 게임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각자가 우상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우상. 제가 그랬어요. 그럼 주님, 그러면 과거에 제가 그런 카드를 의지해서 카드만 썼고 그랬다면 그게 카드가 우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 그럼 우상을 깨뜨리는 건 카드를 자른 건가요? 그렇대.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겠죠? 제가 잘 모르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게 그럼 그런 거였나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더 이상 내가 그 카드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주님한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굶으면 죽어야죠. 굶어야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만
처해지면 금방 또 카드를 만들죠. 그죠? 근데 그것을 깨뜨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안 줘서 저희는 굶어 죽어요. 저 여기다 좀 써놓을까요? 여호와께 구했더니 여호와가 돈을 주시지 않아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써놓을까요? 그럼 얼마나 주님이 부끄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얼른 돈을 주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야 돼요. 남자에게서는 여자가 우상일 수도 있고 여자에게서는 남자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만 아른아른거리니까. 그럴 수 있죠. 아이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먹는 거겠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먹는 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다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다 깨뜨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혁을 하고 싶으면, 변화가 되고 싶으면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사역이라면 그것도 깨야 돼요. 비전이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주님은 그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내려놓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전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어이 얘기를 들으셔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그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다 내려야 해요. 반드시 주님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자리에다 그렇게 올려져 있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아주 기분 나빠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번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회개가 되어지겠죠. 지금 개혁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다 깨뜨려 버려야 되겠죠. 다 정리정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직원들이 나오더라고. 아니 성경에 직원들이라는 말도 있었구나. 우와, 이건 개혁 성경인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들어봐요.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요, 여기서 직원이라고 말했던 그 인물들은 주예전에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주예전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임명하죠. 이들은 다윗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노래하는 자들 들어보셨죠? 네.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다윗에게는 찬양하는 사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편을 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번을 만들어서요. 여기 보면 반열이라고 하죠. 반열을 만들어서 몇 개의 조를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기도 24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찬양 24시.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그 반열을 만들어서, 자, A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B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찬양팀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엄청 기뻐하시죠. 제가 찬양이 무기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면 여호사밧 왕이 그 군대랑 싸울 때 자기는 능력이 없었어요. 만약 자기에게 5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적군은 100만 명이 왔어요. 근데 싸울 수 있는 기미 할 수가 없어서, 주여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손을 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주님은 그런 걸 더 신나하셔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아하셔. 왜냐하면 본인이 더 드러나시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네들이 싸울 것도 없어. 그 5만 명 손도 대지 마. 그냥 내가 가서 싸울게. 이렇게 하시면서 대신에 너네들은 발을 띄어.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딛어.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고서는 또 주님 안 하세요. 먼저 내딛고 찬양하면서 이제 가게 해요. 거기 접전하는 곳으로, 싸움을 하는 곳으로 너희 내려가. 내려가면 내가 나타나서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일찌감치 아침에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자, 우리 찬양팀 조직됐지? 자, 맨 앞에. 찬양팀은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가장 용맹한 자들이 찬양팀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맨 앞에가 찬양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팀이 맨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시작이 됐어요. 찬양 시작하면서 내려가니까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은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요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하게 다 만들어요. 주님은 싸움의 명수예요. 똑같은 아군인데 적군으로 보이는 거야. 그건 눈만 조종하면 되잖아요. 그죠? 눈만 조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음향 효과도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 아람 군대가 예전에 보면은 말 소리 듣고 다 도망가잖아요. 힝 하는 말소리만 몇 번 울려줬어요. 그랬더니 잠자다가 일어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그거 가져왔죠. 그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음향 효과는 아닌데 쯔그들끼리 싸먹게 치고받고 하게 만들어요. 뭔가 눈을 잘못하게 했어. 요 부분만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폭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번에 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니까 러시아군이 핑 하고 쐈는데 저 위에서 갑자기 이것이 휙 돌아가고 다시 자기 러시아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대만 그랬으면 실수라고도 하겠지. 몇 대가 그래야 되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위에서 천사가 잡았겠죠. 잡아서 돌려서 그냥 일로 다시 한 거죠. 이게 그 이스라엘 6.1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서 일을 하세요. 찬송 가운데. 그래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그때 한동안 찬양을 저희 이제 제자반들만 우리 한 일주일에 3번 했나? 3번 했나 2번 했나? 그렇게 막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막 빛들도 내려오는 게 그냥 눈이 열려서 보여요. 저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여러 명 봤어요. 그렇게 보이고 저도 눈이 열린 게 그때 열린 거예요. 찬양 예배를 하면서. 그때 열어져 버리던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안 자고 1시간 정도로 또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불을 끄고 했는데도 천정이 그냥 진짜 열려서 주님의 얼굴도 보고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던데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도 기도처럼 향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찬양 중에 일하세요. 이사야서 40몇 장인가 거기 말씀에서도 찬양을 할 때 주님이 용사처럼 나가신다고요. 용사처럼. 주님이 싸우는 게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싸우시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많이 올려야 돼. 근데 다윗은 보니까 순번제로 반열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도 이들이 그 역할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 곡조를 만들고,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악기들을 썼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더 악기가 굉장히 더 다양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이 노래도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가 이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하고 레위 지파들이 또 그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찬양 팀들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부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세요. 또 문지기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결국은 백성들을 그 여호야다가 데리고, 백부장들과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왕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데리고 나오죠. 나와서 왕궁에 이르러서 왕을 그 왕국의 보좌에 앉힙니다. 그렇게 딱 앉히는 거예요. 왕국의 보좌, 아달랴가 죽었으니까 왕국의 보좌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송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제대로인 왕이 또 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었죠. 그 다윗의 후손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이 요아스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또 그 역할들을 몇 년 이후에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한 제사장의 용기 있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가 지속되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완전히 그 빼앗겼던 그 마음들을 전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압니다. 맞죠?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왕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요아스가 왕으로 왔지만 진정한 왕이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셔요. 이 전 지구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몰아야 돼요. 다 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으로 오신 그 이제 왕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예.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깨뜨리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를 봐요. 18절에. 그리고 다윗의 장막인 다윗이 해놓았던 반열처럼 찬양팀이 조직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팀을 조직하라고요? 저희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더 지저스 워십이라고 해서 찬양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지저스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 이름도 대보고 저 이름도 대봤는데 그래서 그 워십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미라클 워십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별 이름들을 갖다가 다 댔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더니 지저스라는 이름을 댔을 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저스. 근데 지저스 하니까 지저스는 어디 러시아 팀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지저스라는
그것이. 그래서 더 지저스 이렇게 하는데 더를 붙이면 그 예수님이래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뭐 만약에 더 크로스 그러면 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죠. 그렇게 강조되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지저스 워십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찬양팀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주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마지막을 이제 우리는 대추수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 찬양팀의 팀들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A팀만 있는 게 아니라 B팀, C팀, 뭐 D팀 이렇게 해서 인도자들도 많아져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이 끊기지 않아야겠다. 그래야 이제 왕이 등극한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도대체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또 앞으로는 찬양을 또 많이 하나님께 올리겠구나. 그 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주님이 했잖아요. 추수를 위한 기도는 많이 올라오는데 찬양이 안 올라와.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추수가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을 할 때 뭔 찬양을 할까요? 전쟁하면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찬양도요, 전쟁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와 찬양은 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도 24시 하니까 기도 24시는 있더라고. 찬양 24시는 없더라고요. 찬양 24시 뭐 기도의 집 이렇게 말하더만요. 그런데 찬양의 집 해가지고 24시 찬양의 집 뭐 이런 데는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없구나. 네, 어찌됐든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찬양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집에서나 아니면 예배당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거나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도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